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대림절에는 기다림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기다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이 갖고 있는 기독교적인 기다림의 의미가 뭔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에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절대로 빼먹을 수 없는, 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시하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도 알려주시고, 당신의 마음도 알려주시고, 당신이 행하신 일들도 알려주시고, 또 행하실 일들, 계획까지도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죠.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알아냅니다. 접근이 일반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찾아오셔서 알려주셨다. 이게 바로 계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을 계시할 뿐만 아니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돌봐주시겠다, 함께해 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이끌어 주시겠다, 도와주시겠다,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일반적인 종교들은요, 인간이 신을 향해 가서 보호를 약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접근하죠. 신 앞에 가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신을 감동시킨 후에 신으로 하여금 나에게 돌봐달라고, 지켜달라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약속을 받아대는 그런 접근을 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킨다, 돌본다, 보호한다, 구원한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약속의 종교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할 때에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해해야 기독교를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기다림에 대해서 이해할 때도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계시와 약속을 잘 이해해야 기독교의 기다림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은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다림이 있죠.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일어날지, 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리는 걸 막연한 기다림이라고 그러죠. 참 힘들죠, 이런 상황은. 근데 기독교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기다림은 분명한 계시와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라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있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기다림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기독교의 기다림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기다림의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득 차 있죠. 제가 좀 과장을 한다면 사실 성경 전체가
기다림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그 기다림의 내용들을 잘 보면 쉽지 않은 기다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대답을 늦게 해 주실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래요. 하나님께 필요들을 간구하고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바로 딱 응답되어지는 경우보다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참아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기간이라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요. 그 기다림의 기간이 때로는 우리가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긴 기다림의 시간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노아 홍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있을 거야, 홍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가 좀 준비해 이러고 난 뒤에 노아가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홍수를 준비하면서 120년을 기다렸어요.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굉장히 긴 기다림이죠. 사실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25년이라는 기간도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그죠?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25년이나 기다려야 된다. 사실은 인간의 능력으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거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4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 넘는 기간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능력으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신 후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다린지 아십니까?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렸습니다.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면서 기다렸다 하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인간의 실수 때문에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도무지 인간이라면 기다릴 수 없는 그 오랜 기간을 도대체 이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기다려냈을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들은 특별하니까, 다르니까 만약에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그러면 뭐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특별하니까, 슈퍼맨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능했겠지. 그 기간이 그렇게 길어도 기다렸겠지, 버텨냈겠지.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면,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이해하면 사실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도 안 되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을 보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기다릴 줄 몰라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기다렸냐는 거죠. 그 숱한 기간을 결국에는 기다렸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 딱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습니다. 그 기다림이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판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를 준비해라. 성경에 나오는 기다림의 내용은 어디에도 하나님이 막연하게 야 기다려, 그냥 과제를 던져주고 우리가 알아서 기다리도록
그렇게 내버려둔 내용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기다림 가운데는 하나님이 친히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셔서 세월이 혹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기간 동안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기독교의 기다림의 의미다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기다림은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좀 내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그 기간으로 가고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기다림을 감당하기 지금 쉽지 않아서 혹 주저앉아 있다면, 그래서 포기하기 직전이라면 가장 먼저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내게 이 기다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 기다릴 수 있는 약속이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그러면 잘 알아야 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뭘 약속해 주셨는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셨는가?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그 기다림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도대체 뭘 약속해 주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빛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있는 백성에게 뭐가 지금 약속되어졌다는 거죠? 큰 빛이 약속되어졌다는 거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칠 것이라고 약속해 준 거죠. 지금 이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는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곧 일어날 거라고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죠. 이 내용 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흑암 가운데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빛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사야서가 지금 기록되어질 그 당시,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아주 암흑과도 같은 그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봐도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끝나겠구나, 어디에도 구원의 빛은 보이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흑암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뭘 약속해 주셨냐면 빛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뭐 길을 잃어본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어둠을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한 줄기 비춰지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하더라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있는 그들에게 신랄 같은 희망을 주는 그런 빛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큰 빛이라 그랬으니까 신랄 같은 빛이 아니죠. 그렇죠. 엄청난 희망을 주는 그런 빛을 약속해 주고 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빛 때문에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이 기다림의 의미 안에는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빛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희망 없어 보이는 내 인생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답답해하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빛이 있을 것이다, 빛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흑 같은 시간이라도 이 빛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근데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괜찮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살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걱정스럽다 하는 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이 정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들려지는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 그렇지 않다. 빛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끝이 아니에요. 빛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 약속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빛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냥 빛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추상적인 희망을 주신 걸로 끝내는 건가? 그렇지 않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도대체 이 빛이 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빛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언의 말씀인데 어떤 예언의 말씀이냐면요. 참빛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어떤 빛을 말합니까? 메시아를 주겠다는 거죠. 구원자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지금 암흑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끝이 아니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갈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빛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할 메시아를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 아기가 태어날 텐데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줄 텐데 어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어떤 부하 중에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아들을 직접 보내겠다라고 하는 빛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강력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묘자고 모사다. 이 기묘자라는 건 조언자라는 거고 모사라는 것은 상담하고 하는 거. 이 두 개 비슷한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이 빛이 암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조언해주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이끌어줄 존재를 보내주겠다. 약속된 빛의 이 빛이신 메시아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또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빛으로 갈 그 메시아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도와줄 분이 와가지고 전혀 도와줄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겠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빛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 무슨 내용입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 영존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사신다는 거고, 공간적으로는 어디에나 계시는다는 의미가 이 영존한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로 오실, 빛으로 오실 그분은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이시고 어디에나 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무리 숨어 있어도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는 어떤 분입니까? 평강의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분열과 분쟁과 다툼과 파괴가 지금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 하나하나 이게 다 설명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하지만 이런 빛 대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존재죠. 하나님 당신이 직접 오신다는 거죠. 상담해주고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예, 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를 돕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또 어디에든 이곳에 있는데 여기까지 못 미치면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메시아는 어디에든 가실 수 있는 분이라,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메시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빼먹었는데 아버지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존재이신 분이 오신다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이 빛으로 오셔서 암흑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이 메시아가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은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메시아가 되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고 또 활동하시고 또 사역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빛 대신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대림절의 의미고, 이 대림절 안에 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이런 구원자가 오셨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고, 이 구원자가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생활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끝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어떤 상황이라도, 그것이 칠흑 같은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라도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희망을 주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기다리고 있는 기다림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기다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는 않죠. 또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응답을 기다린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 했을 때 그것도 않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도 않은, 약속의 말씀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 눈앞에 펼쳐지지도 않는 그 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과정들을 버텨내실 수 있기를, 이겨내실 수 있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강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불안함 가운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 확신 가지고 넉넉히 버티고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의 행진을 계속하실 수 있기를, 승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넘치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림에 대한 의미를, 특별히 오늘은 이 약속에 근거한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괜찮아진다, 달라진다, 보호된다, 응답된다, 구원받을 거다, 구원이 완성될 거다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기다림의 행진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포기하고 싶다 라는 지경까지 간 혹시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당신의 손을 뻗어주시고 그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이끌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